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로 나오지만 이제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좀 용어가 다릅니다. 뭐냐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뒤에는 똑같아요. 왜 주님 십자가 위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밑에 있는 군병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착각했냐면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하고 똑같잖아요. 엘로이 엘로이를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음가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마태와 마가복음의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은 히브리어식으로 표기를 한 거고 마가복음은 아람어로 표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두 개의 공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썼을까요?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아람어는 언제부터 이스라엘 속에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구약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후손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배웠겠어요? 그 바벨론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히브리어가 편하겠어요? 아람어가 편하겠어요? 70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아람어가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들이 돌아오고 난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공용어인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같이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두 가지 언어가 가끔씩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이 절규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주의 깊게 묵상하는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경우는 이 구절 하나를 기초로 해서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향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이중의 저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의 저주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는 그 시대로부터 온전히 버림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것을 더 개량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개량을 했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죽게 할까? 그것으로 개량한 것이 그래서 고대 페니키아부터 페르시아 때부터 십자가 형틀의 죽음은 있었어요. 이걸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가 광대한 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로마가 아주 작은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2000년에 가까운 로마 제국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는 깃발 안에는 항상 길거리에 가면 뭐가 있었느냐? 가로등과 같은 십자가 형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최악의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로마 제국을 위협했던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잘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반역과 쿠데타 그리고 이것은 일반 그 하급 공무원들은 십자가형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적인 공문을 받은 칙령을 받은야만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틀이 내려졌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그러니까 이방 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것들이 내려졌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잘 허락되어지 않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사람들은 온갖 비난과 모욕을 퍼부었던 왜? 그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네가 십자가형에 죽겠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오락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마치 검투사들이 이 글라디에이터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싸우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오락거리로 삼았잖아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그것처럼 십자가의 형도 오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저주의 상징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죠.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의 저주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토라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즉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는 자는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늘의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십자가형이 혹시 선언되어지는 사람은 예루살렘 경내에서는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저주의 상징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 안에서 성내에서 십자가형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들은 굉장히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밀어내서 이들은 이것을 진행했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특별히 토라에 충실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을 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들에게는 큰 딜레마였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가 구약이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란 말인가. 이것이 큰 딜레마였습니다. 굉장한 이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내지 않았죠. 그럼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닌가 이 말이죠. 어떻게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심각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다메섹에서 사울은 풀립니다.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도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될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이 아니죠. 왜? 육체로의 부활이니까. 살아났다가 다시 죽잖아요. 그것은 참다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육체로의 썩어질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부활이 아니라 뭐냐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적인 신분과 영광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원래 그분이 입고 있었던 신적인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만 무엇이다? 부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이 신적인 신령한 부활을 보고 사람 혓가닥 해버립니다. 그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단지 인간 예수로만 보았다. 더군다나 나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안 바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물질적 구조, 이 물질적 세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물질적 구조 위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신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든지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영광을 직접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 영광이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속에 열어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위아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기껏해야 70년 8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이 시선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갖는 여러분 놀라운 힘이에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예수는 그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 방식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또 이걸 또 허락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는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곧 죄의 저주인데, 이 죄의 저주를 주님이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죄의 저주의 끝판왕은 뭐죠? 죄의 저주의 열매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곧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를 그분이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온 인류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되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죄의 사슬,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몸소 죄의 저주를 받아 죄의 저주의 끝판왕인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죽음의 세력, 권력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권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죄의 저주를 온전히 받아내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다 받아내는 것, 이거 외에는 죄를 만족시키거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어떠한 길도 없었죠. 그래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저주를 그분이 스스로 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죄는 크게 죄의 근원과 죄의 증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근원적인 죄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3장에서는 이런 죄의 근원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데,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시대의 가장 강렬한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심체가 될 때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둔감한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에서 죄를 말하거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침체될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을 가진 자의 그 중심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의 근원에 있다는 걸 하나님을 전혀 두려운 대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강력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과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죄의 증상이란 뭐냐?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마음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행하는 모든 육체의 항목들, 이걸 모든 죄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이 근원적인 죄를,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의 죄가 sin, sin이잖아요. S를 어떻게 놓느냐? 대문자 sin으로 놔요. S로 놔요. 근원적인 죄를. 그리고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내 육체의 욕심이 조장하는 대로 내가 막 죄를 짓고 다니는 이 잔잔발이라 그러잖아요. 잔잔한 죄들을 뭐라 그러냐? 그것도 신인데 소문자 신을 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죄는 뭐죠? 근원적인 죄, 대문자 신을 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역하고 다스리짐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이 모든 부모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대와 세대,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모든 자녀를 낳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걸 다 경험합니다. 이걸 교육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를 거스르라, 부모를 거역하라, 부모를 대적하라, 이걸 가르치는 부모는 전 인류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의 근원이 우리 속에 유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나타나는 건 뭐죠? 아빠, 엄마, 나 건드리지 마요. 내가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 왜 부모가 성경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 이래야 애를 코치를 해주죠. 애가 제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내버려 둬요? 그럼 걔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루어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는 어떤 존재라?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아들이 우리처럼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부모의 역할의 최고의 미션은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이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뭐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나 건드리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 의지가 생기면 뭐가 나와요?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가 생기면 아이들이 뭐라고 조금만 해도 아빠, 엄마, 내버려둬. 건드리지 마. 내가 할게. 이걸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발달의 구조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독립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부모 곧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자에 대한 반역 곧 거역이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인류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쳤어요? 언제? 가르친 적 없습니다. 좋은 것만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걸 조금 더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로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께서 저주를 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저주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는 방법을 택했을까? 다르게 말하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달아 죽인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모욕과 수치의 방식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셨겠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타락 이후에 구약의 역사는 무엇을 반복하냐면 무엇을 보여주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어떤 소망? 사람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 스스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 결국 죄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역사 내내가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수없는 기적들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그래도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하죠? 구약에 보면 자신이 스스로 강림하십니다. 이걸 테오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구약에서 나타나요. 때로는 천사의 형상으로도 나타나고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도 구약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죄와 사망과 부패한 이 썩어질 세상에 하나님이 몸소 친히 보여요. 그 신적인 영광을 보여요.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여전히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예요? 그 죄의 저주와 세력 속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가 가져온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부패와 우주적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의 세력과 중심으로 들어가서 죄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과 연계해서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가 얘기하는 중요한 복음 핵심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과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이 구절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의 저주를 다 흡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이 대역전을 만든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빨간 걸로 쳐놓은 걸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죄가 되게 하셨다. To be a sin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허물과 흠이 없는 온전한 선과 진리와 의가 되신 그가 친히 죄가 되어 죄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죄를 죄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무엇으로 이겨? 죽음으로 권세를 깨듯이 죄의 권세도 죄로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되게 하신 분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전혀 흠이 없어야 돼요. 전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전혀 잡티가 없어야 되는 온전하고 절대적인 선을 가진 그가 죄가 될 때에만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아이러니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요. 죄는 죄로 깨고 죽음은 죽음으로 깬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비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외면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예면했습니까? 이것은 외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의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죠?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 절규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 순간만큼이라도 성부는 눈을 돌립니다. 왜? 죄가 없으신 그가
절대적인 의가 절대적인 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바라볼 수 없는 그가 그리스도와의 단절과 분리를 이때만 일시적으로 여러분 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죄가 일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죠? 추방입니다.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단절합니다. 그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졌던 신적인 교제와 영광은 단절됩니다. 그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위에서 절규에서 왜? 그리스도가 온전한 의가 완전한 죄가 되시니까. 그때만큼은 무엇이 일어난다? 분리와 단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영광은 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누렸던 신적인 교제와 임재와 만남과 충만한 상태의 영광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와 교제와 만남과 사귐과 함께하는 그 신적 영광이 무엇이 파괴해요? 죄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신 이 순간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우리가 말한다면 그래야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려낼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무엇이? 외면이. 죄의 외면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은 거죠. 로마서 7장으로 보면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이것의 구절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무엇을 동원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다. 이해되셔요? 이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육신에 팔려 죄 아래 속하게 되었다. 죄가 죄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해요. 이건 단순히 죄의 무서움과 파괴력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죄의 정체, 죄의 본질을 폭로하는 거예요. 죄의 정체와 무서움을 가장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해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와 죄를 대조합니다. 죄는 뭐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는 들어오면 인생을 파괴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다 종국은 인생을 여러분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죄가 제일 잘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가면 그 사람 주변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무너져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충만함을 받은 뭐예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요. 죄의 통치를 받는 자의 결과는 뭐냐? 주변이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결과는 뭐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갖는 여러분 삶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정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정체와 살리는 정체를 가진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죄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가 스스로 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이 당신의 신적인 생명을 무엇과 맞바꾼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 육체적 생명과 맞바꾼 결과예요. 그가 죄의 제물이 되어 죄 속으로 들어가서 할 때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적인 신분과 영광과 생명,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그 신적인 생명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 맞바꾼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게 우리 속에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피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감탄이 안 나오냐? 제가 오늘 이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 로마서 11장.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측량할 수 없도다. 이런 우리는 감탄이 안 나와요. 왜?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가 왜 어려운지. 왜 처음부터 로마서를 안 하고 복음서를 하느냐? 복음서를 뛰어넘고 서신서로 들어가면 다 졸아요.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3분의 2는 졸아요, 여기. 그러면 복음서가 기초되어 탄탄할 때 바울의 복음 우리의 큰 역사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적인 생명을 육체의 인간의 생명과 맞바꾼 결과다. 그 이유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신성만이 죄의 저주를 오롯이 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죽음에 들어가신 이유죠. 이 신적인 정체와 영광을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강요하거나 시킨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하신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저주가. 십자가의 저주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스스로하여 자원하여 받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이런 잔인한 방식의 아들을 내었느냐?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원하여 죄가 되겠다고 하신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원하여 신적인 생명을 버리고 인간의 생명과 맞바꾸겠다라고 하신 자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하냐? 스스로 자원하여 그가 무엇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 곧 육신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이런 방식으로 죽으셨느냐? 그것은 그가 자원하신 결과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모든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에 그리스도가 화답한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순종이 왜 어려운가?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인데 순종이 왜 어렵느냐? 순종은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자원해야만 되잖아요.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순종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건데 그 대상에 대하여 사랑과 애정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한 순종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순종은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이걸 아주 작게 얘기하면 뭘까요?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작게는 자기 희생, 크게는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말은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기독교의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는 풍성하게 깊게
내 삶의 자리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간 줄이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여 스스로 죄가 되어서 죄의 제물이 되어서 죄의 저주, 죄의 세력, 죽음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영광을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죠. 무엇이 없이. 자구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영광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뒤틀리는 겁니다. 엉클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이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나로 인해 다른 믿음의 지체가 영적인 혜택과 유익을 받고 있는 것.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성장하신 결과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소유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자들의 삶의 실제와 내용과 현장이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했다 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최소한의 소극적인 단어 희생, 적극적인 말, 나의 죽음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밑거름과 통로가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답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묻는 거죠. 나로 인해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나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영혼에도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이 은혜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삶의 내용과 정신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풀어낼 수 있는 온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